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더 이상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온전히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약 변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나와의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과 한 약속을, 계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이것이 멍청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주 극히 당연한 것.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오셨는데 친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생명을 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근데 그 생명이 친히 와주셨어요.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와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확증을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세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완벽한 약속 자기의 독생자의 피까지 흘리면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어겨요. 어긴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말도 안 되는 미칠 은혜의 계약을 오늘 우리는 어겨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서 진짜 참 두려움은 사단이 아니라 사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말에 기울여서 세상에 있는 상황들이 내가 세상에 있는 상황들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버리고 어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욱더 은밀히 사랑합니다.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상대방이 나와 약속한 이 계약을 파기하면 당연히 나도 파기시키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미칠 은혜의 기적으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매일 오늘도 어겼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겼으면 하나님도 어기면 되는데 그냥 아니 어기는 게 아니죠. 그냥 깨트려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약속을 벗어나고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깨트려도 당연히 깨트려야 하는 것을 깨트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변함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만약 하나님이 변함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나처럼, 나 오늘 진짜 오늘 더워서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오늘 되게 더운데 쟤네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해. 아이 약속 없던 걸로 할래.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돈 때문에 얘가 나를 버리네? 에이 너 죽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믿음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바꾸면 바꾸는 대로 즉시로 나를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닥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믿음을 바꿔버리면 이게 세상 종교통합주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였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지금 내가 닥치는 상황과 세상의 문화와 풍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꿔버리면은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인내할 게 없죠. 도대체 순교자들은 왜 순교합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아니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내가 닥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바꿔도 된다고 하면은 순교자들은 허투루 죽은 것입니까? 뭘 몰라서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모이는 것을 좀 금지하고 좀 제한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재 자매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모이면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죽잖아요. 그죠? 순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헛된 죽음인 것입니까? 아야 나라와 풍조에 따라서 바꿔야지.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를 오늘 나는 원하면서 왜 나는 어떠한 상황과 문화와 풍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변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거짓말입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또한 주신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허나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전능성은 아는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내가 믿는 모습을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래요. 당신은 그래서 믿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게 올바르다고 쳐볼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찔림이 왔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찔림으로 와서 하나님 미안해요 라고 가슴을 쳐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생각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파요. 찢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마. 나 좋아해주면 안 돼? 비참하죠.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비참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미치고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내가 개와 식물이 결혼할 수 없고 사람이 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종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나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지렁이 티끌 말이 안 되는
결혼이 성사됩니다. 하나님이 지렁이인 나를 부르셔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성아, 내 아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이렇게 말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이거 줄게. 줬더니 이것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와 바람피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는 거예요. 없을 때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정말 계시나요? 정말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령님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 내 안에 이제 근심이 없어지니까 성령님을, 자, 오늘 나한테 그림자가 있어요. 누구나. 그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 속에서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 그림자처럼 성령님을 여기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죽어! 심판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깔아 뭉개는 건가요? 억지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에게 벗어나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신부인데. 당신 남편한테, 당신 아내에게, 교제하는 이성에게 가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거 다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면서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 아닌 죄악을 나는 행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생각을 했었고, 생각 안에서도 또 다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섭리를 내가 상상하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졌었고,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나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찔림으로 왔습니까? 말씀은 보았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다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가슴 아프셨나요? 하나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걱정이 되셨던 적은 없습니까? 기도는 대화인데 마치 주문처럼 열려라 참게, 나와라 참게, 빨리 와라 참게, 이렇게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인데 주님과. 하나님 오늘 아프셨죠? 하나님 미안해요. 나 오늘 또 이렇네요. 정말 미안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기준으로 잡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나왔습니다. 빨리 주세요. 이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누가 나를 이렇게 찾으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꽃뱀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찔림이 왔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오지 않으면, 이렇게 시대가 악한데 이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지금 화인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오늘 내게 찔림이 오지 않으면은, 징계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자녀를 징계한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라고요. 근데 오늘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찔림으로, 어떤 징계로 왔습니까? 징계는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지 못하면 지금 당신은 사생자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내가 자꾸 변해가는 믿음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게 찔림으로 오지 않고, 이 말씀이 절대로 내게 찔림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자녀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찔림으로 받지 못해요. 징계로서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징계로서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웠냐고요?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이 좀 나와 대화해 주시면은 내가 자꾸 선줄로 아니까요. 미리암이 하나님께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미리암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문둥병을 주십니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는 더욱더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찢고 징계를 받으면은, 자, 내 자녀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난 당연히 내 자녀를 치료해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말씀으로 찢고 찢으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이 위로가 정말 너무나 좋은 평안이 됩니다. 정말로 평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료가 덧붙여지니까 엄청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활로 여겨서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당신에게 어떤 징계가 되었습니까? 징계가 되어서, 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럼 이 찔림을 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사과할 때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되지만 가식적으로 사과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기분만 더 상할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당신에게 어떤 찔림과 징계로 왔으며, 그저께 어떤 찔림과 징계로 왔으며, 저번 주 당신에게 어떤 찔림과 징계로 왔으며, 그럼 그때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졸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죠? 제 마음. 이 마음 알아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피곤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아는 게 많으면 고뇌와 아픔도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무뎌지고 찢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나는데 오늘 내 마음이 안 드러납니까? 제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어요. 당신에게 눈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당신에게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부르짖음도 들리고 당신이 죄를 행하는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 변합니까?
자꾸 변하니까 인내할 게 없잖아요. 구원은요, 반드시 인내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인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하면은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직장, 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월급 받는 사람이면은 돈이 필요해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고객들의 어떠한 뭐 불합리화 같은 것을 뭐 당연하게 여겨서 참아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네. 왜요? 난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이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목적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막 코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아픔으로 가져가지 않고 당연하게 가져갑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인내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인내입니까? 당신에게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가 어떤 뭐 인내의 대상이 나오는 게 인내의 대상입니까? 그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들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순교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하는 이야기로, 야, 코로나 때문에 꼭 교회를 나가야 돼? 야, 그냥 우리 성령 다 오셨으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들은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네, 어떤 연병보다 더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로 모였다고요. 코로나는 걸리면은 죽는지 사는지 뭐 이거는 뭐 무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자,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걸린 것보다 오히려 더합니다. 그죠? 근데도 그들은, 네, 그렇게 모인다고요. 왜요? 그들이 미쳐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인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자꾸 우리들은 내 능력에서 좀 부딪히는 것 같으면은 믿음을 바꿔버려요. 아니, 내 능력에서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안 하심이 아니라 북한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왜요? 다 핍박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인내를 지키니까요. 인내의 약속을 정말 그들이 지켜 나오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입어서 히브리서 11장을 똑같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써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을 다 똑같이 써 나아가고 있다고요. 당신은 오늘 그럼 어떤 인내를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장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징계로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한번 보자면은 나는 지금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사생자입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 심판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오늘 이 하루는 어떤 하루죠? 은혜의 하루예요. 감사한 하루. 왜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도 만날 만한 때 무적의 회개를 내가 행함으로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징계로서 꽂힐 때, 비나스의 창이 관통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관통할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오겠습니까? 이 아픔을 부여잡고 주여라고 회개를 눈물로써 씻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으로. 그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받고 있나.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징계로서 온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 교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징계로 오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징계로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저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은 세우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목자를 다 세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 목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자꾸 교만합니다. 우리는 자꾸 일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중됩니다.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니 우리 여기 와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오늘 나는 목사님의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찔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성도가 저랬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꿔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가 찔림으로 오지 않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최고인 것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볼 때도 찔림과 어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맞네 확증받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내 목숨을 바쳐서 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누구를 만날 때 내 목숨 바쳐 살린 자녀, 이리를 만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일일이 먼저 앞서가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이 사람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 다 따져보고 내 자녀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나는 허락할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이 당신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징계로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징계로서 내게 오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는 사생자입니다. 내 영혼에 지금 화인을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징계로 왔는지. 징계가 오면은 나는 가슴 아파하면 됩니다. 징계로 왔으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징계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면 엄청 더럽게 봅니다. 엄청난 죄인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가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나는 마음이 아파서 나를 이 말씀이 징계로우면 나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 딸아, 내 아이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 피 흘렸잖아. 대신 했잖아. 내가 이거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 사랑은 내가 받으면 미쳐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떡할까 그럼 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당신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염치 없어서 여러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의 피는 이미 흘려졌어요. 근데 내가 염치 없어서 죽게 나가지 못한다고요? 이거 교만이고, 여러분 당신은, 오늘 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도 예수님이 보혈로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 사하여졌어요. 근데 이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심한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죄예요. 곧 회개하지 않는 죄겠죠.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죄겠죠. 왜요? 이 말씀이 내게 징계로서 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징계로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나라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인내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절대로 징계로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교회보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더 잘 가르쳐주면은 내 자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정말 꿈과 기적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죠? 더 살기 좋아졌다고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불평을 말하면서 더욱더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서로 싸우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불만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죠?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이 시대에 내 자녀가 점점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감사가 더욱더 없어지는 시대. 감사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란 자체가, 말씀이란 자체가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셨는지도 그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 그 시대를 반드시 내 자녀가 이제 만난다는 건데, 그럼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새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실상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 입 벌려봐. 이거 먹으면 즉사는 시원한 독이야.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나눔 여러분 꼭 한번, 정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지금 문제예요. 죄를 보는데 이 죄에 놀라서 판단을 합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벌써부터 내가 먼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보면 어떻게 내가 남을 판단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보를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겠죠. 이 능력을 구하는 걸 까먹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 길, 구원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길을 고수하셨고, 예수님은 이 변하지 않는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확실한 그 한 길을 내셨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자꾸 변하는 그 모습을 나아가니까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전에 잠깐 춘향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춘향이가, 고난 속에서도 이몽룡을 기다린다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몽룡이 엄청난 높은 지의 암행어사가 돼서 왔을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준다는 자체가 춘향에게는 얼마나 큰 정말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코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을 가지고, 친분을 가지고, 친근함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렇죠? 사기칠 때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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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요,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라는 것을 할 때입니다. 인내라는 자체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내를 꼭 가져가 주세요. 이 인내가 당신을 정말 축복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양심의 화해는 맞고 나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꼭 기억해 주심으로 오늘 그리고 나의 지금을 여러분 꼭 말씀으로 온전히 비춰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진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만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믿음을 내가 바꿔버리는 미련함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믿음을 지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그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두서없이 나눴으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울림과 찔림으로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아픈 찔림이, 그리고 이 찔림 위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게 잘라야 나오냐? 아니요, 괜찮아요. 네.